기독교적 가치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75명이 이 애굽 고센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곳의 국무총리로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뭄이 앞으로 지속될 것에 대한 대비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이주를 시킵니다. 이 애굽은 목축하는 사람을 꺼리는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꺼리는 문화. 그래서 이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고 풀이 아주 많이 자란. 그래서 요셉이 꾀를 냈죠. 저 고센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450년을 애굽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450년. 그랬더니 이 야곱, 곧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집니다. 별과 같이 많아집니다. 45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졌는데 그때 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의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배반하면 어쩌지?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배반해서 다른 나라와 손잡고 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하나의 정책을 펴내는데 이제 앞으로 산모가, 이스라엘 여인의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한 100년, 한 세대 정도면은 이스라엘의 씨를 말릴 수 있겠구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펼칩니다. 히틀러가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전략을 펼치는 것도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모세를 딱 보는 순간 어떠했냐면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세를 딱 봤을 때 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단어를 동시에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같은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람의 눈에 봐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이,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산파들이라고 하는데 거부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워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조금 자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상태가 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인강에 띄웁니다. 나일강에. 그래서 홀려 보냅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있냐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가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에 누가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이를 보냐면 바로의 딸이 봐요. 근데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분명히 생김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당장 죽이지 않고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누가? 이 미리암이 이 바로의 그 딸 앞으로 가가지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만한 유모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래라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요게벳, 엄마를 데려와요.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젖을 뗄 동안만큼 너가 키워라. 그래서 직접 이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집에서 이 모세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키워서 아이가 자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라고 난 다음 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는 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이가 자라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이 바로의 딸에게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어줘요. 강에서 건졌기 때문에 강에서 건졌다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 아브람과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 모세의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강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왕궁에서, 바로의 딸이니까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그 다음에 왕자로서의 뭐냐면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왕족입니다. 왕족으로서 자라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 가고 있는데 애굽의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을 봐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저 애굽 사람이 내 형제를 때리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애굽 사람이 내 형제를 때리네. 그래서 형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대단히 나서 애굽 군인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래에다가 파묻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날 또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야,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냐?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 모세는 자기 형제적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싸운 두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요? 야,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만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애굽 군인을 죽인 게 탈로가 나게 되고 이 모세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4절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태어난 때부터 미디안에까지 간 요 사건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모세를 믿음, 모세의 부모님을 믿음이라는 표현의 방식으로 어떠했는지에 대하여서 이 4절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를 따라야 되는 일들에 있어서 첫 번째는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의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는 이 행위 자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행동에 있어서 어떤 기준, 생명이냐
왕의 명령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바입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 거냐. 당연히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기준으로 살 거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 기준이 곧 내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 친구들의 말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런 유혹들이,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마음, 이 믿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기준을 분명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큰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뭐냐? 성경이 분명할 거예요. 성경이 분명한데 어떤 그 성경의 말씀 중에 그 성경을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 그 해석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거냐가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우리 믿음이 큰 사람들은 세상 문화 안 따라요.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르겠다고 성경을 기준으로 삶을 딱 살아가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해석을 가지고 살 거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자란 사람의 기준이에요. 이 말씀과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한,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따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한 공동체가 붙들어야 하는 그 말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공동체가 붙들어야 하는 것들을 같이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애굽의 왕자냐, 이 말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있을 때에 모세가 저 애굽 사람이 내 형제를 때리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나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저 맨 맞고 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 모세가 믿음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독적인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처럼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강대 부국이에요. 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전의 바벨로니아의 문명이 지고 지금 이집트라는 문명이 부강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그 부강한 나라의 왕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자라는 사실에 있어서 이 모세는 그거를 내려놓고 거절하고, 뭐예요?
나는 저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모세가 무엇으로 했다고? 믿음으로 했다. 믿음은 기독교적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은 부귀, 영화, 권력, 권세, 인생의 보장,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거절했어요.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사단의 자녀들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분명한 이 존재적 가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입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죄악의 낙을 잠시 동안 누리는 것, 나는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바로 모세는 누구를 택했냐, 누구를 따랐냐, 성도를 따랐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고 있는, 매를 맞고 있는, 노동하고 있는 저 사람들과 내가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핍박하는 애굽의 왕자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거를 선택하자.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가졌을까요? 요게벳이 젖을 먹이며 아이가 애굽의 왕궁으로 가기 전, 바로의 딸에게 보내기 전까지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 아이를 교육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때의 믿음의 배움이 모세를 바로의 아들이 아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가르치는, 성경으로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일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 틈만 나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먹여줄 것인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말씀을 어떻게 먹여주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야 하는, 열심을 내야 하는 일들이 분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인생의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거냐, 모든 보화를 위하여 살아갈 거냐. 나는 이 세상에 마지막 목적을 향하여 무엇을 이 세상에 남길 것이냐, 내가 남길 게 뭐냐, 그리고 이 남기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거냐.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해야 합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로, 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모세가 그걸 모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낼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그리스도가 더 큰 보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데에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상이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도 천당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낙원으로. 이 세상의 것을 마음껏 추구하다가 누리다가 사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 형벌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물론 돈 없이 살아라,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가 사용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예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죽었을 때 누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재물을 이만큼 남겼고 빌딩을 얼마나 남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남겨줬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저 사람이 이 세상에 남겨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치를 따르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갖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자존감, 나는 누구인가,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좀 살아가십시다.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더 좋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같은 열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을 남기는 그런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